오늘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 강해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1년 동안 거의 사도신경 강해를 해왔는데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마지막은 어떻게 끝이 납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으십니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고 사도신경이 끝나면 바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아멘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말은 아멘하고 멀리 떨어져서 아멘이 안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면 아멘이 바로 나오니까 절대 아멘을 잊어버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정말 여러분 영원히 사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렇게 믿으면 제가 굳이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믿는 사람에게 뭘 또 믿으라고 설명을 합니까? 그만둘까요? 그래도 제가 설교를 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 좋은 보석을 가지고 있으면 그 보석을 장롱 깊숙이 두는데 거기다 두고 그냥 맙니까? 생각날 때마다 꺼내가지고 다시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하죠. 좋은 작품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잘 아무도 못 보는 곳에 보관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를 정말 다시 찾아가서 보고 또 그 기쁨과 그것을 소유한 보람을 갖게 되는 거지요. 그것처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믿는 믿음의 보배 중에 보배인데 그것을 오늘 다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게 이런 보화가 있구나. 정말 내가 이런 축복을 누리는 자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하며 저와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그리고 산 소망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실 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서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부터 쭉 시작해서 사도신경이 고백됐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능하사로부터 시작되는 사도신경의 앞에 있는 모든 말씀을 다 이해하면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면 성령님을 믿으면 결국 나오는 고백이 뭔가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지 아니할 수 없어요.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못 믿는다면 하나님도 못 믿고 예수님도 못 믿고 성령님도 사실 못 믿는 거예요. 못 믿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 못 갖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깨닫고 믿는다면 그 결론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에요. 참으로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 영원히 산다고 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성으로는 쉽게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정말 심오한 진리,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되고 터전이 되는 참 진리인 것처럼 이 영생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축복, 우리 인간된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귀한 축복, 그게 뭐냐?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이 영생에 대한 문제는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바로 사실은 죽음과 연결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영생에 대한 말이 나온가 하면 죽음으로써 인간의 존재가 다 끝나는 것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음 앞에 모두가 두려워하고 죽음이 우리 인간 존재의 끝이다. 그래서 그 앞에 허무해하고. 그래서 그런 세계관을 가지고 인생을 보게 되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관, 그러니까 인생 허무에 빠지고 또는 일시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데 빠지고
참된 인간으로서의 삶을 찾지 못하는.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문제가 먼저 사실은 해결되어야 영생에 대한 문제도 같이 종합적으로 이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는 거지요. 사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질문은 일찍이 욥이 던졌던 질문이에요. 욥이 그 말할 수 없는 고난 속에 살면서 마지막에는 자기의 그 육체의 질병과 투병을 하며 그 고난 속에서 그가 질문하는 거죠. 이제 죽음이 자기 문 앞에 왔다고 하는 것을 느끼며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것인가? 라고 질문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질문이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질문이죠. 무거운 질문이에요. 사람이 죽으면 다시 살 것인가? 아주 더 현실적으로는 내가 죽으면 다시 살까? 내가 죽으면 다 끝나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은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보니까 죄송합니다. 뭐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다고 할 수도 있죠. 이 자리에서는 좀 죄송합니다만 젊었을 때는 실감이 안 됐어요. 장례식을 하면서도 실감이 안 됐는데 이제 60을 넘고 보니까 이 죽음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만 오는 게 아니고 내게도 오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겠는데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저보다도 더 현실적으로 절감, 가까이 느끼실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들에 대한 답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 질문을 가장 심각하게 안고 고민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문학의 천재였던 톨스토이예요. 그래서 그가 시를 통해서 살면서 죽음을 기억하라. 일찍이 솔로몬이 했습니다만은 살면서 죽음을 기억하라. 그러면 시로서 우리에게 조만간 우리 모두에게 죽음이 찾아오리는 사실을 누구나 알고 있다. 잠잘 준비, 겨울날 준비는 하면서 죽을 준비를 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리고는 사실 그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을 통해서 그는 누구보다도 죽음을 아주 적나라하게 직면합니다. 여러분 이반 일리치라고 하는 소설 읽어보셨어요? 꼭 한번 읽어보실 만한 소설이에요. 러시아 문학의 대표작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톨스토이는 이반 일리치가 죽음을 맞이하는, 이반 일리치는 고위 관직자였는데요. 아주 평안하게 즐겁게 인생을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원인 모르는 죽을 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소식을 듣는 순간부터 이반 일리치가 어떤 심리적인 변화와 감정과 어떤 생각에 잡히게 되는가 하는 것을 아주 천재적인 문학가의 그 재능을 가지고 그거를 파헤쳐갑니다. 사실 그게 우리들이거든요. 톨스토이 자신이고 또 우리 자신, 인간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반 일리치가 그 죽음에 대한 사실을 알고 처음에는 주변으로부터 고립되는 그 고립감에 빠집니다. 꽤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화를 내는 거예요. 왜 내가 죽어야 돼? 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벌을 받아? 내가 왜 이 병에 걸렸냐? 그 사람들에게 화를 냅니다. 그리고 원망을 합니다. 가족들을 증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타협을 해요. 그렇지 뭐 사람이 죽는 거지. 이 죽음을 이제 받아들이는 그런 단계로 가는데 참 놀랍게도 이 톨스토이가 이반 일리치의 죽음이라는 소설에서 그가 경험하는 과정을 쓴 것이 소설로 쓴 것인데 후에 우리 미국의 퀴블러 로스라고 하는 의사님이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이 암 환자들, 죽어가는 분들을 호스피스 사역을 하면서 수백 명을 관찰하고 인터뷰를 통해서 사람이 암 진단이 딱 내리는 순간부터 어떻게 그 남은 생을 살아가나 하는 것을 아주 연구를 잘 했어요. 그런데 이 톨스토이가 한 거나 또 이 퀴블로스가 한 얘기가 비슷해요. 처음에는 모두가 아닐 거야. 내가 왜? 그래서 1차 오피니언만 안 되니까 2차, 3차 아닐 거야, 아닐 거야 하면서
저 세컨 오피니언, 서드 오피니언을 받고 진단을 받아요. 아닐 거야. 나는 아닐 거야.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려? 나 아직까지 건강한데.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분노하게 됩니다. 왜 내가 이래야 됩니까? 왜 내가 이렇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가 타협하고 거래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쩔 수 없지 뭐. 그 다음에 우울에 빠지는 겁니다. 과연 인생이 뭐냐? 또 내가 이제 곧 죽는다. 우울에 빠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수용하게 되는. 그렇지. 다 죽는데 뭐 나도 죽지. 수용하는 그런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고민이지요. 그래서 그 톨스토이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그러면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을까? 인생의 의미가 뭐냐? 정말 인생의 목적이 뭐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질문을 깊이 던집니다. 그리고 발견하는 고백이 무엇인가 하면 정말 사랑이 중요하다. 가까이 있는 가족에서부터 의미 있는 관계에 있는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것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만 이르러도 정말 값진 인생의 깨달음이고 그것을 자기 삶에 적용할 수 있다면 정말 인간다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죽음에 직면하는 용기를 가진 자가 얻을 수 있는 값진 지혜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결론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여전히 죽음 앞에서 우리는 마치 컴퓨터가 고장나면 쓰레기장에 버려서 폐기 처분되듯이 내 생명 끝나면 나는 그저 하나의 먼지로 돌아가는 거. 그게 나라는 존재의 모두냐? 하는 이 허망함, 허무함. 그리고 그동안 사랑하는 삶을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단절이 되는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없는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는 그 단절감이 가져오는 고통. 이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성경은 가지고 있지요. 그 답이 무엇인가 하면 영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도신경은 그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 인생은 컴퓨터 고장나면 쓰레기장에 버리듯이 죽으면 폐기 처분하고 끝나듯이 그렇게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신경의 마지막 선언이에요. 영생이 있습니다. 우리가 죽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해서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축복이 아주 막연한 소설의 이야기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주 생생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운명은 바로 이 영생 여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백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때만이 아니라 매일 하루에도 수없이 마치 죽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마다 죽음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에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영생을 믿습니다. 영생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고 그 믿음 안에서 죽음이 가져오는 모든 것을 물리치실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평안과 기쁨, 삶에 대한 열정과 용기가 식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사실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우리만이 아니라 인류 역사 이래 모든 사람이 고민한 거예요. 그래서 고대인들도 도대체 인간이라는 존재가 죽으면 다 없어지고 끝나는 것이냐 하는 문제를 놓고 사후세계가 있다. 죽으면 사후세계가 있다. 이런 걸로다가 위로받으려고 했고 또는 영혼불멸설. 그래서 플라톤이나 이런 철학자들이 영혼불멸설을
얘기했어요. 육체는 죽지만, 눈에 보이는 육체는 죽지만 영혼은 안 죽는 것이다. 뭐 이런 이론을 얘기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잘 아는 불교에서도 환생설이라는 것을 통해서 또 니르바, 해탈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만, 다 소위 말하면 택상공론에 불과한 오늘 본문이 주시는 말씀, 성경 말씀 속에 바로 영생에 대한 확증, 영생에 대한 확실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죽음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대략 4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종합적으로 보면 첫 번째로는 죽음은 확실합니다 하는 거예요. 사람은 죽는다. 그럼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사람은 죽는다. 근데 사람들이 잘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은 사람은 죽는다 하는 걸 자꾸 일깨워 주세요. 두 번째로는 죽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다.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청하는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느니라. 죽음으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놀라운 사실을 말씀해 주시는데, 이 죽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치셨다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이미 물리치셨다. 그의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사망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 이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반복해서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셨다고 하는 것이 생생하게 여러분들에게 체험적으로 들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 죽음은 우리 인간 최후의 적이다, 마지막 원수다, 그런 표현을 썼죠. 여기서 이제 우리 크리스찬의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음을 다 물리치셨다면 왜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원수가 되어야 되느냐? 이 질문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질문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죽음을 물리치셨으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과는 관계가 없어야 되는데 죽음이 우리의 마지막 원수다. 그런데 거기에 놀라운 표현이 뭔가면 멸망할 원수다, 이렇게 표현해요. 멸망할 원수.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본 거면 죽음도 죽는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죽음도 죽습니다. 죽음이 없어지면 더 이상 우리는 죽음과 관계가 없는 거죠. 이 놀라운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심으로 죽음도 죽을 날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의 삶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보장되었다, 그 뜻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오늘 말씀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은 영생을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삶의 태도, 삶의 방식을 말씀했다면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것은 너희는 영생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너희들은 영생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지요.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죽음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오늘 여기 성경 표현해 보니까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사도 바울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우리의 현 시대 경험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죽는 것을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만 죽는 것을 잠을 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잠을 자는 것은 죽은 거하고는 다른 거죠. 잠을 자는 사람은 다시 깨어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고 하는 것은 잠을 자는 것과 같다 하는 거예요. 잠을 자면 언젠가는
깨어나게 되는 거죠. 생명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잠시 활동을 중단한 것 뿐입니다. 잠을 잔다. 이것이 놀라운 선언이에요. 우리가 죽는다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써 우리의 존재가 다 소멸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그걸 우리의 일상의 경험으로 표현을 빌린다면 잠을 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생명은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이에요. 때가 되면 다시 그 생명이 나타난다. 그것을 오늘은 성경 말씀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거죠. 죽음이 우리 이 지상 순례의 끝이 아님을 명백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 두 가지를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여기 나타나리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자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나타나실 때 그때 우리도 나타난다 하는 거죠. 우리가 다시 분명하게 지금의 육체가 살아나서 영혼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다시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입고 다시 나타난다 하는 것입니다. 참 신비한 일이죠. 현재 우리의 자연과학 지식으로 설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하나 현상학자 후셀이 얘기한 얘기를 우리는 아주 명심해 들을 일이 있는데, 후셀은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현대인들은 너무 이 자연과학 지식을 미신처럼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자연과학 지식으로 되는 것만 믿는다. 그런 자연과학을 미신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자연과학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너무나 분명하게 믿고 사실로 알고 경험하고 사는 것이 있는데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구가 만들어진 것을 자연과학이 설명할 수 있습니까? 태양이 만들어지고 온 우주가 지금 현재 있어서 그거를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연과학의 지식 이론을 가지고 설명, 그러니까 지구를 보지 않은 사람에게 가가지고 지구는 이렇게 해서 지구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그 존재가 그 이야기를 듣고 믿을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자연과학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현재 우리가 이렇게 분명하게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 태양이 있는 것을, 존재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태양이 있고 지구가 생기게 됐나? 어떻게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나?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설명보다도 더 분명한 게 있는데 그것은 증언입니다. 우리가 지금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지구에서 살고 있어. 내가 태양을 봤다. 그런데 뭐라고 할 거예요? 봤는데. 내가 경험했는데 뭐라고 해요? 설명을 못한다고 없는 겁니까? 경험한 것은 있는 것입니다. 사실입니다. 사실이라고 하는 것이 다 우리의 지성으로 아는 지식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설명할 수 없는 것, 오늘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미신, 자연과학 지식에 대한 미신이라. 자연과학 지식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지성으로 이해 못하고 설명할 수 없어도 있는 것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어떻게 하느냐? 증언을 통해서, 증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옐로스톤에 가면 막 물이 이제 시간이 되면 높이 솟아오르잖아요. 그걸 처음으로 이제 가서 본 사람이 뉴욕 신문에다 크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다. 막 땅에서 뜨거운 물이 막 하늘로 솟구쳐 오른다. 아무도 안 믿었어요. 거기 여행 가자 관광당 모집했는데 한 사람도 안 믿어요. 세상에 그런 일이 무슨 땅에서 뜨거운 물이 솟구쳐 오르냐. 근데 가보니까 사실이거든요.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이잖아요.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것을 증명할 수 있냐? 오직 하나예요.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 그것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증언해 준 거예요.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바로 나도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것이 근거예요. 막연한 생각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부활의 놀라운 역사, 능력, 그 은혜 안에 우리가 포함되어 있고 그 축복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그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야 그 믿음이 들어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죽음이 우리 끝이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의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죽음 후에 우리가 부활이라고 하는, 다시 죽은 몸이 살아난다고 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여주고, 너희들도 이와 같이 된다. 그러면서 오늘 주시는 마지막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이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부활한다고 할 때 부활한 후에, 예수님이 오신 후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이게 참 궁금하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곳곳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해서 이걸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이렇게도 저렇게도 설명했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해서 한다면 그 본질을 먹으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들도 그런 존재로 변화되어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 일부지만 그 일부만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우리의 생각을 최고로 딱 막아놓고 더 이상 발전을 못하게 만드는 게 뭔가면 시간 개념이에요. 시간은 뭔가면 오늘 있으면 내일은 없는 거고, 내일로 가면 오늘은 사라지는 거고, 과거, 현재, 미래가 완전히 구분돼서 어떻게 극복할 수 없는, 시간을 우리는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개념 속에 살아갑니다. 사실이 그러니까 현재가.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개념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영원한 현재라고 하는 표현을 어거스틴은 썼어요. 그런 존재로 가는 것이고, 또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했어요. 여기 있다가 저기 있다 동시에 다발적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문을 잠궈 놨는데 문 안에 나타나셔요. 공간의 개념이 없었어요. 우리의 한계는 뭔가 공간의 한계죠. 그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체는 시간과 공간의 개념을 뛰어넘은 신비로운 존재, 우리가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의 더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이해하는 시간의 개념이나 공간의 개념을 초월하는 그런 신비한 주님의 부활하는 것과 같은 부활체의 몸이 된다는 것도 영광이지만, 더더욱 중요한 건 사실 그거는 사탄도 그러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영생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가 온전하게 회복된 상태, 그거를 영생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는 그것을 조금 맛보고 있어요. 현실 생활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와 통행하신다,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께 내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고 조금씩 경험하지만, 이제 주님 오셔서 온전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날을 기다리시고 만물도 그날을 기다리시고,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날을 기다려야 되는, 영생의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환경,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 또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간의 한계 속에서 경험하는 죽음은 우리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축복을 자꾸만 망각하게 만들고 이런 축복을 내다보지 못하게 만들어요. 네,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 생명이 감춰져 있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는 영광 중에 주님과 함께 나타나는
참으로 신비로운 영원한 그 존재가 되었음을, 그리고 그것이 나타날 때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그것이 여러분의 믿음이시고, 그래서 오늘 또 그 비전으로, 그 세계관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거예요. 나는 죽으면 무덤 속에 들어가 끝난다 하는 사람하고, 무덤 너머에 나에게 주는 그 영광스러운 삶을 보는 사람하고 인생의 질적인 차이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리 오늘 즐겁다가도 죽음만 생각하면 낙심되고 우울증에 빠지지만, 그러나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에게는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결국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그 존재로 내가 설 것인데, 오늘 무슨 일을 당하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걱정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실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예요?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 어떻게 그 죽음의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평안하게 설 수 있습니까? 죽음 너머에 있는 영생을 그들은 너무나 확실하게 보고 믿고 확인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그럼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일 현실적으로 그런 영생의 축복을 누린 자가 될 것인가? 동방의 교회가 우리에게 주는 힌트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이제 그림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만, 동방교회는 그림을 많이 그려서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생각하는데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보다 그림을 보면 더 그것이 현실감이 와 닿으니까. 근데 나중에 이게 잘못돼가지고 그 그림이 예수님인 줄 알고, 그래서 나중에 다 파괴하고 이제 사용하지 못하겠습니다만, 그러나 그건 참 은혜의 수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삶에 살아가는 여정에 혹시라도 죽음에 대한 생각이나 또는 삶의 어떤 문제로 인하여 두려움이 생길 때 잠시 눈을 감고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영광스러운 중에 설 것이다, 그것을 생각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세요.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눈을 감고 주님 앞에 영광스러운 존재로, 죽음 넘어 여러분들이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영광스러운 존재로 설 것을 1초만이라도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다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평안과 담대함과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축복의 삶으로 인도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 앞에 절대 허망하지 않게 하시고, 또 죽음 앞에 절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죽음을 넘어서는 영생의 놀라운 기쁨, 평안,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지배하는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인간의 가장 심각하고 또 인간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인 이 죽음의 문제, 영생의 문제를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사도 바울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일깨워 주시고 골로새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 가운데 임했던 것처럼, 그리고 순교의 자리에 나갈 만큼까지 그 축복에 대한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씀 주신 동안 영생에 대한 확신과 비전이 있어서 우리 삶의 환경과 조건과 관계없이 하나님 주시는 평안, 기쁨, 그 영광스러운 삶을 이뤄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장래가 아니라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영생의 평안과 기쁨과 소망 중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